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권위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규례들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로서 머리를 덮은 채 기도나 대언을 하는 자마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자마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것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게 할 것이요 만일 여자가 깎거나 미는 것이 수치가 되거든 덮게 할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 만큼 실로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에 권능을 두어야 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음이로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덮이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이는 여자의 머리가 덮는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논쟁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이러한 풍습이 없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 불리워지는 교회가 상당히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이 교회로 모이는 우리 모임을 다른 교회들과 구별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What are the distinctiveness of our assembly? 우리 모임의, 우리 교회의 distinctiveness가 도대체 어떤 건가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딱 와보면 뭐가 다릅니까? 다른 교회와. 다른 게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몇 가지가 우선 딱 차이가 납니다. 교회인데 십자가가 아무 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저는 외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시작을 했는데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없고 무슨 그 예배 순서도 없고 사도신경도 안 외우고 교동문도 없고 이런 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자들이 뭔가를 다 뒤집어 쓰고 있네요.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보지 못했었는데 간혹 천주교에 가면 미사포라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긴 봤는데
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호연 거, 검은 거, 그리고 각양의 모양의 다른 것들을 여자들 머리 위에 다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왜요? 못 봤던 거거든요. 못 보던 걸 보면 대뜸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속에 경계심이 듭니다. 도대체 왜 머리에 저런 것을 쓰는가? 이 교회가 가톨릭 계열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작은 바닥 안에서도 너울을 이렇게 쓰는 교회들이 저희하고 한인교회, 크라이스트처치 한인교회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이 문제로 인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크게 구별을 짓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지금 대답을 안 하시지만 신약교회라는 겁니다. 우린 구약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어떤 요소도 우리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것들을 살피고 구약의 요소가 있는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청사진처럼 보여주신 그 교회를 그대로 순수하고 정결하게 이루고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매 순간마다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저희들은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오디넌스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디넌스인데 그걸 규례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규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밥티스미요,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의식이지만 의식만은 아닙니다. 의식 안에는 그 안에 참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지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적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것을 명하신 그 근본적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밥티스마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성직자 계급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 성직자 계급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뜻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19장 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원래 본뜻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나온 모든 사람, 그들을 성직자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12지파 가운데 오직 레위에게만 그것이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들에게만 성직자 계급이 존재하게 됐고 그들은 오직 성직만 수행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11지파에서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그 공개하는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는 레위 성직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레위 성직을 여전히 존중한다면 그것은 신약교회에서는 하등하고 열등한 겁니다.
신약교회는 모든 믿는 신자들이 멜키제덱의 오더를 따르는, 반열을 따르는 성직자들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미 몇 가지가 보이게 됐고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없습니다. 우린 장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두셨고, 장로는 감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영어로는 overseer, bishop, 아니면 elder,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라고 말한 걸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장로라고 자기 스스로 표현하신 거 기억하시죠? 우리에게는 오직 딱 한 목사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그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참된 목사이십니다. 그분은 목자이시고 shepherd, 그분은 teacher,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담임하고 계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떼어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연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절대 모르게 해야지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헌금하는 그 봉투나 어떤 것에도 기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린 11조라는 이름으로 구약에서 실행했던 것을 신약에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평등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구제에 관한 그런 헌금, 그것에 연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들은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절기가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그냥 출생에 의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태어난 사람이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지켜야만 그들은 육적으로 이스라엘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절기들이 주어졌고 그 절기들을 계속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크게 구분짓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구약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요?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6절을 마저 읽는 게 좋겠네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주님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신약교회 안에는 그 영이 내주하시고 그 영이 인도하시고 그 영이 머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유함, 리버티가 있습니다.
모든 얽매이게 하고